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거나 극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를 곧잘 견뎌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몸과 마음에 큰 병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탑건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 그 영화의 후속편이 근래에 개봉을 했습니다. 35년 만에 탑건2가 나온 셈이죠. 너무 보고 싶은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그 영화를 찍은 배우들이 대역이나 특수효과 없이 직접 전투기를 타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참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요. 단지 전투기를 직접 탔기 때문이 아니라 전투기가 하늘로 치솟을 때 조종사는 엄청난 중력을 느끼게 되는데 그 중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가 빠르게 상승할 때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중력의 최대 9배까지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 몸무게 기준으로 700kg 넘는 하중이 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무게감은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중력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전투기를 타볼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그런 큰 중력을 느끼는 것 같이 어려운 시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짓눌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상황이죠. 대체 그런 삶의 무게, 삶의 중력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 것인가? 전투기 조종사들은 근육 내 혈액 이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피나는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공중에서 순간 의식을 잃을 수가 있고요. 판단력은 평소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이 처음 훈련을 할 때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중력의 한 7배 정도가 될 때 몸에 피가 다 하체로 쏠려서 갑자기 혼절하는 경우가 생기고 얼굴과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진다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 훈련을 했을 뿐인데 얼굴이 누구한테 얻어맞은 듯이 막 멍드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가슴 안쪽에 압력을 높이는 호흡법을 배우고 계속해서 심장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다리와 복부에 한껏 힘을 준 상태를 유지하는 훈련을 하면 피가 머리로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훈련 같아 보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중력을 견디는 훈련,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다시 힘을 주는 훈련, 그런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가끔씩 짓누르는 인생의 중력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중력 훈련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031-8042-4620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흥동산교회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흥능곡역 2번 출구.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대제사장인지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였습니다. 아론의 반차, 곧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 결코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서 세워진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영원할 수 없고 결국 그들도 육신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숫자가 많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죽는 일이 없이 영원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모두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제사장이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수도 있죠.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 제사장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으신 제사장이시고 죄인들을 떠나 계시기 때문에 부정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제사할 필요가 없으시죠. 제사장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린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 세상 모든 자들을 위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을 만큼 그 한 번으로 충분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의 피 말고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더 기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구약시대 유대인의 제사장들보다 우리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뛰어나신 제사장은 이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신다. 그 장막은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막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의 그 중보로 인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드린 단번의 제사, 그 영원한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안에서는 더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이 새로운 언약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살 수 있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십자가 보혈의 제사로 영원히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여전히 혼자 삶의 무게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져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사함받고 천국 티켓 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를 이루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과한 중력이 짓누르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삶의 중력을 이겨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절망에서 살고 있을지, 어떤 짓눌림과 괴로움과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을지 아버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